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나요?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뭘 믿었는지.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써 있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그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럼 지금 우리는 그들이 사는 시대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 시대에는 이게 있었어? 앰프가? 없었어. 그 시대에는 여러분처럼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 그 사람들이랑 지금 우리랑 어떻게 해야 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편했을 거예요. 왜 편했을까? 인터넷이 없잖아. 그죠? 인터넷이 있었을까 그 시절에? 여러분 이 인터넷이 보편화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20년도 안 돼요. 인터넷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20년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어? 지금 우리 뭐 성경 보려면 그냥 핸드폰 보잖아. 그죠? 그땐 성경 보려면 성경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아예 성경이 없었어. 그들은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사는 건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더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로 믿는다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삶의 모습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이라는 젊은 친구, 여러분과 또래의 이 친구가 결단하고 행했던 그 삶을 통해서 나도 믿음을 갖는다면,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일단 오늘 좀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다니엘 1장, 우리가 지금 다니엘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장의 역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솔로몬 왕이 다 했어.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으로 칭찬받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버리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눠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통상 부르기를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쪽은 그냥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 있어서 남이스라엘 하지 않고 남유다 혹은 그냥 유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나라가 찢어지고 나서 갈라지고 나서 왕들이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왕들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돌이켜라. 니네 왜 나 안 섬기고 내 백성인데 니네 멋대로 니네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니네 뭐하냐 지금. 정신 차려.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공격을 받게 만들어서 고통에 빠뜨리는데도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어. 끝끝내 안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멸망하실 걸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냐?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쫄딱 망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냐? 아수르가 우리를 정복했다고 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갈라서 이쪽 반을 강제 이주시켜요. 어디로? 정복한 다른 나라로. 그리고 거기 있는 반을 또 이 북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이주시켜요. 강제 이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두 민족이 섞여 살면 두 민족끼리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아졌죠.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아진 게 불과 한 10년 조금 더 돼요. 그 전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 다문화 가정이 어디에만 있었냐? 저 시골 농촌 마을에 노총각 아저씨들 장가가는 그 정도밖에 없었어. 정말 몇 없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처음엔 안 섞였지만 강제 이주시켰으니까 살려니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혼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이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다 혼혈돼 버리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 수도를 반 갈라서 이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혼혈을 시켜버리니까 남쪽은 혈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혈통도 못 지킨 잡족 같은 이들. 이방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과 혼혈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를 능가하는 신흥 제국이 탄생했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나중에 바사 제국으로 이름이 성경에는 바뀌어요. 이 바사가 어느 나라인 줄 아는 사람? 세계사 속에 나오는 나라예요. 땡. 300. 스파르타. 아니,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중동 쪽에서 일어난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가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를 밀어 없애버리고,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그 민족, 그 나라, 그 제국을 이 바벨론 나라가 밀어 없애버리고 북이스라엘 땅도 그리고 남유다도 치러 왔어요. 결국은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되게 신사적인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안 써요.
혼혈 정책을 안 써요. 그들을 인정해줘요. 야, 니네 신 있냐? 니네 나라는 신 있니?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신 잘 섬기고 살아. 거기서 일단 잘 살아. 강제 이주도 안 시켜요. 그냥 내비를 둬요. 거기서 살래요. 그리고 통치자 하나만 본국에서 보내서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하냐면 딱 왔는데 이 나라에 똘똘한 놈이 있을까 없을까? 정복한 나라에 똘똘한 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얘네 아깝잖아. 죽이면. 그지? 바벨론은 걔네들을 뽑아가네. 젊고 유능하고 똘똘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 보이는 애들, 똑똑하고 똘똘한 애들. 테스트를 살짝 해봐. 얘가 괜찮은 놈인가 아닌가? 넌 오케이, 일로 와. 다 뽑아내. 끌고 가요. 본국으로. 바벨론 본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3년 동안.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왕이 직접 명령해서 교육을 시켜요. 물어볼게. 왕이 직접 관할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별 볼 일 없는 교육일까? 대단한 교육일까?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다의 혈통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가 정복당하고 왕의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포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너 이거 알아 몰라? 저 그건 알죠. 그래? 똘똘한 놈이네. 일로 와. 뽑아 가던 중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 이 네 명의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서 남유다에서 바벨론 본국까지 끌려간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역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다니엘 1장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아주 좋아. 이런 적극적인 반응. 다 틀렸어요. 많아야 11살. 여러분보다 어린. 여러분보다 엄청 어리지? 11살이라고 치면 몇 학년이냐? 4학년. 여러분이 지금 초딩 4학년 보면 어때? 귀여워요. 가스러운 새끼. 그지? 귀엽지? 근데 걔네들이 뭘 하겠냐? 4학년 애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네들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너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세요? 아니죠? 쟤네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니네 뭐 할 수 있어? 니네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있어? 뭐가? 없어? 없어? 해본 게 별로 없어? 해본 건 뭐 엽떡 먹으러 간 게 다야? 뭘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뭘 해요? 생각지도 못한 걸 해요. 어마어마한 걸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남유다. 남유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을까? 일단 그걸 좀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게 좀 가늠이 되겠죠. 성경을 한 두 군데만 읽어줄게요. 이사야 43장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이사야 같은 장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었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은 뭘 하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돼야 돼요.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내려오면서 누가 물어봤다며.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펴도 상관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술을 엄청 퍼 마시는 분도 많아요. 부끄러운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 되게 많아요. 먹고 싶고 피고 싶으면 펴. 그런데 그거 생각하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다니는 내가 술을 공식적으로 마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기준이 서지. 내가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겨?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지? 술은 먹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술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못 이겨. 목사님은 대학을 가기 싫은 대학을 가세요. 마지막에 다 떨어지면 갈 때야. 여긴 쓰면 무조건 붙는 데야. 거기를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시 1차 제일 먼저 하는 수시 선발 그 전형을 우리 때는 특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써서 붙으면 끝이야. 그 해에는 다른 정시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끝나. 그 학교 그냥 가야 돼. 싫으면 때려치고 재수해야 돼.
당연히 붙을 성적이에요. 하여튼 담임 선생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썼어. 당연히 붙지. 12월 25일 날 밤 12시,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밤 12시에 25일 00시에 그게 발표가 나. 12월 24일, 25일은 무슨 날? 성탄절. 24일 날 2부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돈을 하고 밤새고 새벽송을 돌면서 우리 집 쪽으로 새벽송을 돌게 됐는데 누나가 뛰어 들어가 갖고 체크 붙었게 떨어졌게. 당연히 붙었지. 나는 떨어져라. 내가 떨어지면 그 학교 갈 사람이 없어. 그 정도야 성적이. 당연히 붙었지. 그래서 OT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 술을 먹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 많은 술을 그 시기에 다 먹었어요. 내 인생의 거의 한 90% 술을 거기서 다 먹었어요. 2박 3일 동안. 공과대학 중에 건축과와 토목과가 있어요. 이 두 과가 싸우는 게 있어. 항상 1등을 놓고 싸워. 무슨 1등을 놓고 싸우는 줄 알아요? 니네가 술 많이 마시냐? 우리가 술 많이 마시냐? 술 먹기 1등을 놓고 싸워요. 토목과는 단무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순 무식 지랄 맞게 술을 먹는다고. 건축과 거기에 못지 않아요. 내가 토목과 학부로 들어가서 그 조편성 받았는데 어느 과에 배정받았는 줄 알아요? 건축과. 2박 3일 동안 술을 먹는데 나는 정신이 말짱해요. 다 기억나요. 새벽 2시까지 마셨어요. 그때 상황은 어떠냐? 소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2% 부족할 때 복숭아 맛 음료수 알아요? 그렇게 넘어가요. 나도 그때 놀랬어요. 술 맛에 진짜 술 맛은 이게 술 맛이었나? 그렇게 새벽 4시까지 마셨어요. 2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난 말짱한 줄 알았어. 일어났어. 한 걸음을 떼는데 땅이 나한테 댐비네. 와, 여러분 술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내가 맡았던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었고, 교회 어른들은 맨날 나만 보면 우리 현섭이는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야지. 교회학교 교사, 학생부 회장, 성가대, 방송실 음향 다 보고, 저녁 예배 찬양 목사님이 일 시키면 다 하고, 교회에서 주말은 다 살았어요. 그런 내가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영광을 가릴까? 영광을 가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술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먹지 말아야지. 근데 난 먹었어. 미쳤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가? 가리지 않는 행동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행동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족.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안 불편하겠지. 다니엘이 찬송을 길 가면서 하는 게 어색할까? 안 어색할까?
안 어색하지?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근데 지금 요대로 혼자, 여러분이 혼자 요대로 문 밖을 나가서 지금 이 병천 순대거리 우리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 막 다니는데 거기서 혼자 고래고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이 신이, 그러고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쪽팔려서 못하지? 그지? 쪽팔려서 못해. 다니엘이 살던 동네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살던 동네는 동네에 나가서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다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거든. 막 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래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데서 살던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서 전혀 다른 나라 바벨론. 자, 바벨론의 왕이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 똘똘한 놈들 다 끌고 와서 다 끌고 왔다 그랬어요? 안 끌고 왔다 그랬어요? 끌고 왔다 그랬죠. 바벨론 제국이 이 지중해를 놓고 저쪽 터키 이쪽으로, 밑으로는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으로 그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 어디까지 가냐?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헬라랑 싸우려고. 그러니 사람이,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려와 있을까? 조금 끌려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끌려와 있어. 어마어마하게 끌려와 있어. 그러면 바벨론의 왕은 그 끌려온 포로의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줬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해줬다고 했어. 인정해줬어. 말살하지 않았어. 인정해줬어. 니네 신 갖고 와. 여기다 산당 짓고 니네 신 잘 모시고 살아. 괜찮아. 근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예.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온 세상 신이라는 신은 다 모여 있어. 그럼 거기서 다니엘이 오직 주만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상황이 어떨 것 같아? 저런 미친놈. 지만 신이 있어? 니네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 신은 여기 있잖아. 봐. 산당 삐까번쩍하고 이거 다 99% 순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금 한 100kg 들어간 신상이야. 신상도 없는 주제에 어디 까불어. 짜져 저기. 이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울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가 있는 상황. 다니엘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만 믿는 상태로 끌려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바벨론 왕은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관심을 갖고 직접 그 일은, 그 프로젝트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바벨론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우, 똘똘해. 센스가 있어. 느부갓네살. 갓 4살 된 사람. 제일 어린 애가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등용 정책을 직접 관할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포도주는 이 시대, 여기는 물이 별로 없어요. 석회수에만, 그러니까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담아서 포도주 와인 있잖아. 와인을 되게 도수를 낮춰서 연하게, 알코올 성분이 뭐 한 4, 5% 정도 되게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달달하니. 먹어본 게 탈로는데. 여러분 먹지 마요. 아무튼 그거를 마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 최상급일까 최하급일까? 최상상상상급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이걸 왕만 먹는 게 아니라 인재 등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생들한테도 이걸 먹이래.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 왕이 먹는 음식인데 여러분 혹시 호텔 가서 밥 먹어봤어요? 얼마짜리 먹어봤어? 어? 어? 몰라? 내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얘기했죠. 호텔 가서 6만 9천 원, 6만 3천 원짜리가 6만 9천 원짜리 뭐 별거 없어. 왜 이렇게 비싸? 자리값인가 봐. 거기는 아무나 안 가더만. 나는 죽어도 거기 안 갈 거야. 6만 9천 원 내고 그걸 먹느니 6만 9천 원 내고 차라리 횡성에 오리를 먹든지 남매를 가든지 우아담을 가든지 그거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무튼 왕이 먹는 음식과 이 포도주가 너무 좋은 최상급의 음식들을 대접하는데 다니엘이 이 프로그램에 끌려왔잖아. 억지로 끌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얘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세 친구들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그걸 총관리하는 황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책 이름이 아니야. 직위 상선. 우리나라 조선으로 따지면 상선이지. 내시 중에 왕의 바로 직할 내시 상선. 그런 것처럼 황관장이라는 직함이에요. 이 황관장한테 가서 다니엘이 얘기해요. 저 어르신 죄송한데요.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을래요. 그냥 채소와 물을 줘서 먹게 해주세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왜 안 먹으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왜 왕의 음식을 피하느냐?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다른 나라의 왕은 신이에요. 곧. 다른 게 신이 아니라 왕이 신이야. 그리고 왕이 모시는 신도 신이야. 자,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왕을 섬기는 음식이기 때문에 왕이 곧 신이라고 했죠? 그죠? 왕이 곧 신이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곧 신이라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은 누구를 위한 음식이에요? 신을 위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 이방 신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에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데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 그걸 먹으면 똑같이 부정해진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게 기억이 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음식인데 그럼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네? 안 돼 먹으면. 그래서 황관장한테 얘기해요. 안 먹겠습니다.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자, 그럼 황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인재를 교육시키는 프로젝트 누가 관리한다고? 왕. 그럼 왕이 어마어마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뭔가 하나라도 잘못 관리되면 그 최종 책임자인 황관장은 어떻게 되겠어? 이 새끼가 일을 똑바로 하네? 죽임을 당할 수 있지. 그러니까 황관장은 단칼에 거절해요. 안 돼.
그러다 내가 죽어 임마. 준 대로 쳐 묻고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찌그러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너 죽을래? 그냥 먹고 살래? 그럼 여러분은 죽을래? 그냥 먹고 살래? 어떻게 할래?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들만 있는데 맨날 치킨 피자에 갈비에 막 먹고 살래? 안 먹고 살래? 먹고 살아야겠지. 근데 다니엘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번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황관장은 총책임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인재 등용 프로그램 하는 교육생들이 한두 명이겠어? 많겠어? 여러 나라에서 다 끌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아. 몇백 명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원을 조를 짜서 각 조마다 또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씩 박았어. 이번엔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가지 않고 황관장이 위임해서 세우는 다니엘을 담당하는 그 관리한테 찾아가. 그 관리한테 얘기해요. 어르신, 황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말이 안 먹혀서 어르신 찾아왔어요. 저는 이거 못 먹어요. 저에게 채소와 물을 줘서 먹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관리는 좀 얘기를 해주네. 대화가 되네. 야, 너 마음은 알겠는데 너 풀떼기랑 물만 먹다가 피골이 상접해서 왕 앞에 세우면 내 목이 위험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묘책을 생각해내. 그러면 어르신 열흘만 테스트 합시다. 열흘 동안 쟤네는 그냥 왕이 주라는 거 먹이시고 우리는 채소랑 물만 줘보세요. 열흘만 그거 먹어보고 열흘 뒤에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그때 결정합시다. 그래? 좋아.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더니 웬걸 물이랑 채소 먹은 얘네가 얼굴이 때깔이 더 좋아.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뭐 산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은 애들이랑 풀떼기랑 물만 먹은 애들이랑 비교하면 누가 때깔이 좋아야 돼? 잘 먹는 애들. 근데 풀떼기 먹은 애들이 때깔이 더 좋아. 우와, unbelievable. 그래, 니네는 채소와 물만 먹어라. 그러고 주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황관장과 그 관리에게 나가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읽은 말씀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은 누구를 섬기는 음식이라고? 신을 섬기는 음식. 우상, 이방 민족의 신. 그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난 이거 안 먹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표를 세우다. 여러분 연초 이제 다음 주면 학교 가네? 개학이죠? 여러분 개학하고 새 학년이 되면 뭐부터 해요? 공부부터 해? 내 이번 새 학년에는 이렇게 하리라. 좀 안 해요? 이것도 안 해? 안 해? 해? 안 해? 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이번 학기에는 이번 학년에는 내가 열심히 좀 해보겠노라마.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그것처럼 다니엘도 목표를 세운 거예요. 뭐의 목표를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이 거룩을 지키는 일에 다니엘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 황관장에게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임에도, 왕명을 거역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극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죄인 누구는 어명을 받들라. 사약을 내리노라. 그리고 그 사약을 안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칼로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의 뜻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띵동, 이 벨신, 별놈의 신이 다 있지.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에요. 이 신이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바벨론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름이.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냐의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 아쿠라라는 바벨론의 달신이 있어요. 달의 신. 그 달의 신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뜻에서 이방 민족의 신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 뜻이 뭐냐? 아쿠라는 신이 바벨론에 또 있어요. 신 되게 많지?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의 신이야. 아쿠라는 신이 있어요. 아쿠, 누가 아쿠 같으냐?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누가 아쿠 같으냐? 아쿠가 최고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마지막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랴의 이름이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아벳느고는 무슨 뜻이냐?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느림보 같은 느보라는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말살 정책은 안 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놀라운 건 이들의 이름이 바뀌지만, 우상신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한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이들이 교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에 와서 살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지만 이들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름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 근데 왕이 직접 관리하는 어떤 관리직이나 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해준대. 거기에 선발이 됐어.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 뒤로 빼야 돼? 열심히 해서 눈에 들으면 포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주둥똥살똥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현찮을 판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함을 지키는 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난 이 나라에서 성공 필요 없어요. 됐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죽임 당할지언정.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11살. 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4학년짜리가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었어. 환경도 바뀌었어. 모시고 살아야 되는 왕도 바뀌었어. 이름도 바뀌었어. 하는 말도 바뀌었어. 문화도 바뀌었어. 세상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는데 바뀌지 않는 딱 하나. 다니엘의 정한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거룩히 지키리라, 성결을 내가 꼭 지켜내리라라는 다니엘의 목표는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결의 목표를 세우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결의 목표를 세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처럼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목표를 세운 사람, 그 사람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 우리가 아까 기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내 입을 지키는 내 입술의 말을 좀 참는 것조차도 제대로 연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거룩을 지키는 삶을 우리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냐고.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내가 못 지켜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뜻을,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의 이 거룩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거룩을 나는 꼭 지켜내리라. 난 이 거룩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리라. 이 목표를 세우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잘랐거든.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얻게 하셨대. 이 은혜와 긍휼을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괜히 저 사람한테 끌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할 때 환관장이 얘가 얘기하는 건 그냥 좋아. 얘는 얘가 얘기하면 괜히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사귀지는 않는데 그냥 쟤랑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데.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교 한 열흘 더 하면 안 되나 여기서 집에 안 가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얘기만 하면 그냥 딱 자르긴 하지만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좀 뭔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리한테 얘기했을 때 열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열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거룩함을 지키는 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줄 믿길 바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오늘 우리 해봤잖아. 어제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함부로 하대. 그지? 함부로 했잖아. 말 조심해보자고 얘기했잖아. 되디 안 되디? 안 돼. 당연히 안 돼. 왜? 우리가 뜻을 안 정했으니까. 여러분 이 뜻 안 정했잖아요. 목사님 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알았잖아 그냥. 뜻을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어떤 거에 뜻을 정했냐? 어떤 거에 목표를 세웠냐?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하나님 내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지켜갈 수 있도록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좋아요? 꼴찌가 좋아요? 중간이 좋아? 지혜로워? 한번 물어볼게. 이런 경쟁 구도에서 1등 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 상위권 10% 안에 들지 못하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10% 안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10% 안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미친 듯이 해야지. 열심히 갖고 안 돼. 미친 듯이 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에 정했어요. 성결하게 나를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주시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게 공통적으로 이 네 명에게 모두 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학문을 주셨어요. 공부하면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수학의 기초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때 다 배워요.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세요. 1시간 과외 해줄게. 공짜로. 그러면 정말 수학이 50점 밑에인 친구들 내가 50점까지 끌어올려줄게. 내가 얘기해 준 대로 가서 공부해봐. 수학의 기본, 근간을 알려줄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거룩을 지켜가는 성결의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학문을 깨달을 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거야. 공부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야. 요즘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기원이라는 책. 무슨 책이냐면 성경적으로 이 인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 뭐 이런 빅뱅설 막 어마어마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신학적으로 써놓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두께가.
크기는 일반 성경책 사이즈가 아니라 책 크기가 이만해. 이만하고 두께가 이딴만해. 그걸 읽으면 내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 나를 무시하나? 돼. 될 수 있어. 다는 몰라도. 근데 학문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책들을 혹은 어떤 새로운 분야의 책을 혹은 새로운 분야의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하면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만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딴만한 두꺼운 책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한 권 산 게 있어요. 이건 더 두꺼워. 진짜 두께가 이래. 이만한 두께가 2권이야. 고린도 전서 주석. 미쳤지? 이걸 어떻게 읽어? 못 읽고 있어. 엄두가 안 나. 나도 와, 이걸 왜 샀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한 10년 걸리지도 몰라. 그거 다 읽으려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야지 나도 이제. 근데 읽으면 그 책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결의 목표를, 거룩함을 지키기의 목표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를 주셔. 이 지혜는 지식,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활용하는 능력,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활용하는 능력.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적 지식,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 공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지. 공식은 외우고 있는데 이 문제에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푸네? 반장하겠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그 활용 능력을 주신 거예요. 깨달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타닥타닥타닥 성빈이 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누구에게? 성결의 목표를 세운 사람.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를 더 주는 게 있어요. 하나를 더 줘요. 세 친구들에겐 몇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줬는데 다니엘에겐 하나를 더 줘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꿈 꿔요 안 꿔요? 밤에 꿈 꿀 때 있죠? 그 꿈 꾸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 물어볼게요. 꿈은 기억나니? 꿈이 얼마나 기억나? 꿈을 꾸면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나? 잘 안 나지? 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도 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죠? 무슨 꿈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도 그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꿔요.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의 구분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되고 명확하게 꿈이 기억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꿈, 이런 꿈 있잖아. 밤새 꿈을 꿨는데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누구도 나왔다가 뭐 꿈이 이래? 근데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선명하게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꿈은 다 개꿈. 하나님이 주신 꿈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능력을 하나 더 주셨어요. 왜 이걸 주셨냐?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 갓 태어난 갓 4살 된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똑똑한 사람,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은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느니라, 이 꿈을 해몽해내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좀 냉철한지 성격이 지랄 맞은 건지 꿈 이야기를 안 해요. 얘들아, 다 모였냐? 모였어, 안 모였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 꿨어. 네, 왕이시여.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됐고. 꿈 얘기는 안 해준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 안 그러면 니넨 다 죽어. 왕이시 말 된 소리를 해요. 남이 꾼 꿈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꾼 꿈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지. 왕이 한마디 됐고 난 이미 말했어. 내일까지 안 되면 얘는 다 죽어. 그래서 술사들이 이 점쟁이들이 난리가 났네. 이런 젠장.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어. 그래서 왕이 장수를 하나 불러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왜 한 놈도 답이 없어? 가서 다 죽여. 그래갖고 이 왕이 왕의 명을 받들고 다 죽이려고 뛰쳐 나가는데 그걸 다니엘이 봤어. 그래갖고 묻는 거지. 다니엘은 지금 아직 교육 중이에요. 다니엘은 3년의 교육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궁전에서 왕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도 모르고 왕이 이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해석해내라고 얘기한 것도 모르고 다 죽이라는 건 상황을 몰라. 근데 그 장군이 자꾸 바쁘게 왔다 갔다 그려. 그리고 다니엘에 가서 물어봐. 아니 장군님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그럼 보통 야 이 새끼야 빠져.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방해질이야. 지금 바빠 임마.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아이 장군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아이고야 다니엘 다니엘 너 아무리 바빠도 너한테는 얘기해 줘야지. 아니 글쎄 있지 않냐 다니엘아. 지금 왕이 이만저만 이러신다.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그 장군한테 얘기해요. 장군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가서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저희 교육소로 돌아가서 친구 셋을 불러놓고 야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꿈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대. 우리도 죽게 생겼다 야 지금.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어.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바로 그 시간으로 그 장군을 찾아가서 장군님 제가 그 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얘기하러 들어가도 될까요? 왕에게 절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꿈 얘기를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았어 지금. 그래? 그럼 일단 얘기해봐. 그럴싸한가 아닌가 보게. 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얘를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말 똑바로 못하면 이 장군은 어떻게 돼? 근데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어? 데리고 가면 미친 짓이지. 근데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장군도 다니엘은 괜히 얘는 정의가 얘는 허튼 소리 안 할 것 같아. 정말 알았나 봐. 그래갖고 다니엘을 데리고 장군이 왕에게 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딱 해. 왕이 와우 넌 진짜 넌 최고. 어떻게 내 꿈을 알았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겐 이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의 목표를 세웠더니 이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교육생 프로그램에 3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몇 등 했는 줄 알아요? 1등. 다니엘이 최고. 2, 3, 4등은 3명의 친구들.
뜻을 정한 성결의 목표를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 프로그램의 1, 2, 3등을 다 차지했어요. 말이 돼? 왕명을 거역하고 지 뜻대로 한다는 식으로 보이는 이놈들이 1, 2, 3, 4등? 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학문과 모든 책을 깨닫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볼 줄 아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뜻? 주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기로 목표를 세운 자에게. 우리가 오늘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겠노라. 우리는 목표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얻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안 정하니까, 그 뜻을 무시하니까,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니까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는 엄마가 성질 바가지를 박박 긁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수련회 갔다 온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퍼져 자빠져 자고 앉아있어. 나가서 밥 먹어. 그래도 수련회 가서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잠도 못 잤는데 좀 자게 해주면 안 되나? 뭐야, 엄마는 잔소리를 저렇게 막, 아이 진짜 나 이 집을 나가든지 해야지 진짜. 아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받고 싶어요? 길은 하나예요. 다니엘처럼 성결,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세우세요. 다니엘처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이 거룩을 지키는 삶 꼭 살아내리라. 하나님, 이 삶을 내가 꼭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 삶에 내 목표를 두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함을 지켜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만. 뜻을 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결의 목표를 세우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랜 세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여기 청년 형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가지 폭로를 할게. 얘네들이 최소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 온 게 최소한 6번이야. 얘네들의 삶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별로 안 바뀌어.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청년들이 이번에 2월 초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어. 그걸 또 온 사람도 몇 명 있어. 이번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얘네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이 뜻을 안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아직 인스타를 하고 있거든. SNS 하던 시간을 안 줄였거든. 세상에 재밌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안 줄였거든. 뜻을 정했으면, 내 거룩함을 지키기로 정했으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고 SNS, 인스타 보고 먹으러 가면 인스타에 올릴 사진부터 찍고 앉아있네? 이게 뜻을 정한 건가? 거룩을 지키는 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정말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새벽 4시까지 게임했다며? 게임 뭐 했냐? 게임 뭐 했어? 빨리 얘기해. 뭔 게임 했어? 뭘 안 한 척하고 있어. 뭔 게임 했냐고 얘기해보라고. 게임 이름이 뭐냐고. 어? 인스타 했다고? 밤새? 밤새? 그럼 게임 했다며. 무슨 게임 했냐고. 게임 이름도 얘기를 못해. 뭐 말을 이렇게들 못해. 여러분,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면, 게임이 뭐 나쁜 건 아니야. 재미있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 맞지. 여러분, 마피아도 게임인데 뭘. 그잖아. 제로도 게임이잖아. 손 갖고 하는 게임. 보드게임도 게임이야. 그잖아. 똑같은 게임이야. 핸드폰으로 하든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든 뭔 게임이든 다 똑같은 게임이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 비중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게임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더 두고 있어? 어디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정리가 되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하고 더 쉽게 시작하고 있고 더 집중하고 있는 것. 만약 게임을 10시간 하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10시간 1분은 해야지. 그지? 그래야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게임 10시간 한 만큼 하나님을 위한 10시간을 하면 남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3시간 59분. 그지? 10시간 10시간 1분이니까 3시간 59분 동안 뭐 해? 자? 밥 먹어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안 되지. 생활 자체가 안 되지.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될까 안 될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 뭐 부흥회를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은혜의 자리라고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내가 생활에 돌아가도 안 변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뜻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전 게임하면서 기도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지? PC방 가도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게임이면 옆에다 야 빨리 들어와. 이씨 빨리 도와줘.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그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뜻을 정하길 원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이 얻게 하셨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능력들도 그 힘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나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에, 당장 오늘 밤에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니까 인스타를 어느새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미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게임을 어느새 플레이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갑시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황관장님, 전 먹지 않습니다.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내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 1장 17절의 내용, 학문을 알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1장 17절에서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건 2장이에요. 그 능력을 다니엘에게 언제 주셨는 줄 알아요? 왕이 꿈을 꿨다는 소식을 장군을 통해서 듣고 다니엘이 집에 가서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꿈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성결을 지키는 삶, 거룩함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또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나도 거룩함을 지키는데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으니 내게도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얻게 하여 주셔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성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주세요. 돌아갔을 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세요. 내 말에, 내 입의 말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친구들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돌아가서 능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